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부터 성경 삼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 한 사람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되며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셀리더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 2층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이웃초청 새생명축제가 11월 5일 주일 낮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이웃초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수교회 셀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6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6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라고 할 정도로 회의감을 느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표제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아삽은 레인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성가대 대장으로 아주 그 후손들이 기세에 맡았던 그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요, 이 사람도 딱 자신이 영적인 관점에 보는 게 아니고 육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딱 들다 보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신앙이 아주 넘어질 뻔했다고 여기서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의롭고 하나님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죄짓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징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네. 악인들이 너무 행통한 거요. 여러분, 여기 악인들이라는 것은 악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형통하다는 뜻은 평안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예수 잘 믿고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어려움도 있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저리 악한 사람들이 평안히 사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아삽의 상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 않지만은 이 말씀을 전체로 진짜 묵상하다 보게 되면 아삽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나는 경건한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저 악한 인생은 저렇게 평안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크로즈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악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갖다 받아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절은 올리질 않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기가 막히죠. 아니, 악인들이 보니까 말이요, 꼭 일찍 죽는 것도 아니요,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요, 다 평안히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은 예수 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힘들게 사네, 그리고 단명도 하네, 병도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악인들의 일생이 다 행통은 아닙니다. 또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다 고통당하고 단명하고 어려움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삽이 지금 뭘 봤냐면요, 악인들의 행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맞습니다. 꼭 같습니다. 악인들, 진짜 바르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저 사람들이 잘 사네, 이런 생각, 이런 것을 육적인 판단을 할 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햇빛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햇빛 주시고요, 공기 주시고요, 물 주시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돈 많이 벌게 하고요, 자기 몸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이 일반 은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일반 은총은 무시하고 그냥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야, 저거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5절부터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7절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여기 아삽이 보는 걸 우리가 다 본다 그러면 안 넘어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에서 악인들은 면제되는 것 같아요. 지상원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왜 이리 고난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면제되지? 거기다가 번영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또 악인들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다 잘 되는 것 같아. 다 기도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 대한 징벌하심이 있으시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8절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주 자신들을 아주 이렇게 높이고 특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악하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도 혹시 들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나 예수 안 믿지만 누구보다 잘 살지 않냐. 나 예수 안 믿지만 우리 자식들이 당신들 자식들보다 잘 돼 있지 않냐. 우리 예수 안 믿지만 당신들보다 훨씬 돈 잘 벌이고 더 잘 돼 있지 않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뭘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냐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온갖 악담 조롱은 퍼붓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지 10절부터 1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자신들도 알아요. 자신들이 나쁘게 취득하고 불의하게 취득하고 뭐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요. 자신들이 잘못하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가만 놔뒀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악한 자들이 잘 돼갈 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신에게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갈등거리가 되었어요. 요즘도 그런 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죽기 살기로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이렇게 그냥 무슨 너무 집에 어디 식은 밥 먹듯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 지금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삽은 자신의 경건한 삶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냐? 내가 이렇게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게 맞냐? 이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놀러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제가 자주 쓰는 말, 평생 태어나서 노래방 한번 못 가보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옳냐? 이게 맞냐? 회의감이 여러분 안 일어나겠어요? 아삽이 그랬습니다. 아삽이, 레인 아삽이.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저 악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합니까? 왜 예수 잘 믿는 우리한테는 선대는 안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아삽은요, 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 게 아니고 자신의 심각한 고난, 거기에다가 악한 자들의 행동에다 시선을 맞춘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악인들의 필요와 부요함과 행동이 결코 하나님께 복 주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지만 악한 짓을 내가지고 재물이 불어나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러는 거 결코 그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3절로 4절을 우리 한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삭같이 이렇게 신앙에 회의감을 느끼면서 뭐 꼭 이렇게 살 필요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신자라도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만 목격하게 되지면 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많은 인물 중에 엘리야 같은 분은 참 드물게 훌륭한 분이죠. 그분은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갔습니까?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분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갖다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셔가지고 너 가가지고 엘리야한테 가지고 이대로 계속 가면 3년 6개월 동안 여기 비 안 내린다 그렇게 말해라. 가서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진짜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써 기하산상 선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은 엘리야가 잘못돼서 그래서 엘리야가 이 모든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가지고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받고요. 기론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그 말에 놀라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 갑자기 자기 자신한테는 딱 들여다보고 영적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을 집어치우고 어디로 달려가냐? 강야로 가는 세상을 뛰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 중에 영적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 현장을 빡차고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해도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이 닫았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훨씬 더 됐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냐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 불공평한 상황을 보고 가슴이 조여오고 말이요. 특히 자기가 힘들 때는요.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아픔인데 자신한테는요. 압박이 올 때는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몇 배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강야로 도망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세워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의 속감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 중에 영적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 심한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린 게 아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말씀이 들리지 않아 혹여 그런 분이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위기를, 이 아픔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요, 영적 침대에 빠지지 않고 일어서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천사가 와가지고 자신을 만져주고 이렇게 세우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일깨주는 것을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걸 모르는 거예요. 아삽이 주목한 자들, 양심에 하이 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극히 현실적인 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 악한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한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질투심이 생겨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너무 자격이 미달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 엘리야이 아니야. 너는 지금 하늘로 불말과 불새를 타고 올라갈 사람이야. 그걸 보고 왜 그렇게 넘어지냐, 주저앉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눈을 열어야 돼요. 그 악한 순간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끔찍한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있는 말 없는 말 쏟아내고 말한 거예요. 이거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들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게 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는 무관하겠지만 비신자들이 있는 가족 속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참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잠언서 9장 18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도 없습니까?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소울은 구약 시대에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요, 신약 시대에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갈 수밖에, 그곳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혹여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난 천국도 모르겠고 지옥도 모르겠다고 이런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관점에서 듣고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져 갈 때 그때부터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행복이 아니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참 행복이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풍족해서 말한 게 아니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어떤 고난도 이겨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 풍족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조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 삶도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수없이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하게 돼서 또 인용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면 눈을 열어보면 내가 나 된 것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서도 제가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만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 그러면 영적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네.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네. 그래서 답답하면서 고통에서 압박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유튜브를 통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